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와 또 매주마다 치르는 이 예배 전쟁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선택했을 뿐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힘들고 참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예배가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평과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나오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곧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 우리는 힘든 중에서 더 힘들어지고 불행한 중에 더 불행해집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긍정 마인드와 긍정 언어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상태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 천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인사와 축복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서신에서 보면 이 헬라식의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바울 서신, 로마서 이후에 쭉 모든 서신들을 보면 편지할 때마다 시작이나 끝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지요. 특별히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에이레네. 그래서 이 평강이란 말이 보면 세계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인사와 축복의 말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모든 인사가 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장례식에 가서 스풀 일 당한 사람한테도 샬롬, 또 결혼식장이나 뭐 기쁜 일 당한 사람한테도 샬롬, 모든 경우에 샬롬입니다. 제가 그 무슬림들 속에 살아보니까 우즈벡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살롬 알레인쿰. 거기도 살롬 있잖아요.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샬롬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하고 9절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이 그리하면은 앞에 있는 말들을 결론 지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앞에 기록된 말대로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도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체를 좀 설교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이 말씀을 앞에 있는 6절하고만 연결시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문단으로 나눠진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4절부터 확대해서 보면은 4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4가지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이 4가지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마음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서 천국을 마음에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4가지의 명령어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는데 기뻐하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이 17번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한번 전부 다 번호를 남발을 매기면서 이렇게 읽어본 적들이 있는데요. 여기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14번째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15번째예요. 이렇게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쿠리오라는 말인데요.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4권을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더 이 주 안에서 엔쿠리오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자가격리보다 더 어려운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에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분 좋지요? 뭐 슬퍼하라 그 말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요? 주 안에서 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붙으니까 또 부담이 또 딱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좀 바짝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 돈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거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좀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우울 모드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슬프고 막 그러면은요, 부모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워도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부모들이 기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말, 택도 없는 말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는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끌려가서 옷도 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실컷 매를 맞고, 저 빌립보 지하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 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끔 자가격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박군서 선교사님 지금도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이 자가격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장장 그 자가격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2년 동안 넘게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동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다른 동역자들, 다른 선교사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참 그 선교사님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바울 혼자 다 하는 것 같더니 갇히니까 잘됐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선교비와 또 해물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는 불가능이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슈퍼맨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무장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상황의 영향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감사, 기쁨 지수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보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보수적인 또 교단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하면 부정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신학을 판단하기가 쉬운 경향이 있어요. 어제도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후배 목사님 전화가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분 만나면 온갖 걱정을 다 해요. 나라 걱정이요. 예배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 또 우리 교단이 다 신앙이 변질되고 사고도 하여튼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모든 것을 다 불평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늘 말하는데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게 희락인데, 기쁨의 열매인데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면 언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추방을 당하고 어려울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살았고, 지금도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실패, 고난, 역경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합시다. 이런 말로 어제 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또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 많이 힘들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내 자신들을 스스로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늘 비판적인 설교하고 부정적인 설교하고 하면 또 성도들도 마음도 이 어려운 중에 또 맨날 부정적인 말 들으면 서로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도요, 병 중에 큰 병이에요.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곁에는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돈 많이 없어도 뭐 다른 거 별로 없어도 내세울 거 별로 없어도 그것 자체만이라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이런 믿음과 긍정 마인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윌리 제이 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지는 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죄인 구원운동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5절에 말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 관용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아량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관용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은요, 실수하는 것이 전공이고 부족함이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려고 더욱더 노력을 합니다. 이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용을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이고 과격해지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관용의 마음을 회복하고 관용의 말과 태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문제거리로 삼고 근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염려해서 내 키가 자랄 것 같았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살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해서 머리카락이 자랄 것 같으면 대머리 하나도 없어요. 염려해서 인물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다 미스 코리아 되죠. 여러분, 염려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다 우리 잠 안 자고 염려해야 되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오지도 않은 미래의 염려를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보지는 않았어요. 여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은 세봤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걸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365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365는 뭐 생각이 나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염려하니까 주님이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씀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사태평하게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는데요. 기도와 간구, 또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돼요. 다 기도예요. 근데 꼭 또 좀 분리해서 말을 하면 기도는 이 예배나 헌신이나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들, 그런 것을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뢰라고 하는 이 말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감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와 상황만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슬프고 힘들고 무겁고 또 탄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다 하고 그 기도 응답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기도해서 자기 뜻대로 안 도와주면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하면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였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네 모든 어려운 일, 응? 네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다 내가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코로나 상황 하루아침에 내가 다 진정시켜 줄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의 의도, 사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의 응답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크고 귀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것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평안, 그 하나님 본성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샬롬, 기쁨,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평강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 경험을 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넘겨요.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탄 그 배가 이 광풍을 만나서 15일 보름 이상을 떠다니면서 완전히 죽을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었다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아무의 목숨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거든요. 또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대로 되거든요. 이 마음대로, 마음이 어떠느냐,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일반 개혁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학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늘 어려움을 당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나 문제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더 굳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과 슬픔,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문제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뻐하고 또 그리고 간용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문제 대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